그래서 오늘의 주신 메시지는 사무엘하 24장의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이거는 이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전에 힘이 점점 약해지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의 그 단부터 시작해서 부엘세바까지 그 이스라엘 땅, 그때는 아직 나누어지지 않을 때지, 분열이 안 됐을 때, 다윗이 통치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과 그 유다 그쪽 땅이 다 통째로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다윗이 갑자기 오늘 1장에 보니까 인구조사를 해. 인구를 가서 조사해오라 이렇게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냐면은 그 다윗이 충성된 종이 있어. 용사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요압이야.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2절에 보니까 맡기는데, 지금 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케 하사 이렇게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했는데 그들을 치시려고, 그들을 치기를 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다윗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움직여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를 조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아요? 백성이 얼마인지, 숫자가 얼마고, 군사가 얼마고, 뭐 말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 조사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 명령 있어야만이 조사할 수 있어요. 그 법이. 근데 이 다윗이 지금 여기서 1절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하나님이 가서 조사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 시켰죠. 예, 그렇게 보이지. 그렇게 보이지. 자, 그러면은 또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역대상 21장 가겠습니다. 역대상 그 뒤에 보면 왕상, 역대상 왕상 있고 역대상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가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보겠습니다.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에게 괴수하게 하매. 이건 누가 또 충동질 시켰어요? 이슬라에서 여호와 사바시. 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아까는 거기서는 여호와라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사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을 시켜서 가서 이스라엘 숫자를 계수하라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기자는 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의 기자는 하나님이 충동시켰다 하고 이쪽의 기자는 사탄이 충동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분명 누군가에 움직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각기 다 자기 해석이 있어. 이유가 있어. 그래. 자기 관점이 있다고. 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보자 말이오. 사탄이 아무리 다윗이 마음을 움직여도 이거는 불법인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하나님이 계수하라기 전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가서 너희들이 그 백성이 숫자를 계수해라 이래 할 수 있지. 그냥 지금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계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근데 지금 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1절의 첫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지금 이 땅에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지금 살았다는 게요, 못 살았다는 거요? 못 살았다는 게. 야, 어떤 하나님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고 진노받을 일을 한 거라고. 다윗이.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한다라고 나온다고. 진노하사 이랬는데 그 밑에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을 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싶은데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냐면은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이 성경에 써 있거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어 이래가 나오는 건데 아까 역대상에 보니까 역대상에는 누구를 통해서 격동을 시켰지? 사탄. 사탄이 격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런데 문자대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은 이때 당시는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다윗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약해지니까 마음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군사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벌써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도 아닌데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계수하고 싶다 할 때 그런 생각이 다윗에게서 떠올랄 때는 지금 다윗이 성령 충만한 상황인 거예요? 아닌 상황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벌써 나이도 들고 몸이 약해지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 상태였고 두려움이 힘이 더 약해지고 하니까 다윗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싹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육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전에는 다윗이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했었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나니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군사가 몇 명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조금 영적으로 약해지면 육적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놓여 있을 때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그 일에 앞서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온전치를 못하니까 밑에는 백성들은 더 안 좋은 마음들을 갖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1절에 보면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에 1절에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이 마음을 격동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냥 조사하라고 했겠어? 아니지. 그 사람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래야지. 아까는 뭐래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켜 다윗의 마음에
마음을 격동시킨 거예요. 하고 싶도록 마음이 움직였다 그 말이요. 여기서는 부추기기, 예, 부추긴다. 예. 많이 움직였다 그 말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 말이요. 굉장히 하고 싶다. 아,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 이런 것들을 다윗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쨌을까? 하나님, 나 인구조사 하고 싶어요. 인구조사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겠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가 응답됐다면은 기도가 응답됐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이요. 뭐.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걸 그래. 굳이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쓸데없이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것 아닌데 굳이 기도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응답 받아가지고 그 인구조사해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 말이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라잖아. 그래 해봐 이래 하잖아. 야. 또 물어봤으니까 또. 야, 나는 물어봤다고 생각하고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해라 했잖아. 왜냐면 하나님이 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다윗이 2절부터 시작해서 하게 하오. 쭉 하게 하는데 9절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요압이 다윗이 밑에 충성된 용사란 말이요. 그래서 이 요압이 백성이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계산이 나온 거예요. 숫자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요압에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간구하옵나니 종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한 행동을 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 이런 것들 잘 읽어야 돼. 우리가 잘 읽으면 이런 것들을 다윗은 잘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를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예. 그러면은 회개하십시오 하면 뭐 어떻게 회개하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아요? 이런 거 잘 보라고. 야? 이런 문자들을 잘 보고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잘 보라고. 야, 그러면은 내가 어떨 땐 잘못했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몰라. 이래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잘 봐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했구나. 그럼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요런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요런 거를 배우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우리에게는 분별의 영이 있잖아.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해라는 게 아니라고. 근데 엄마하고 아버지는 뭔가 말하면은 눈을 똑바로 뜨고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하자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안 줬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것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으라고. 배우라고.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많겠지. 그럴 땐 나도 다윗처럼 내 죄를 깨달으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라고 배우라고. 다윗은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 배우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 다윗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내가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정말 미련했습니다. 우둔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이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되,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다윗 옆에 딱 있은 거예요. 늘 다윗이 밑에서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날라다 주는 갓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 있으면 하나님 무조건 선지자를 붙여줘. 제사장을 붙여주고 그 선지자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과 선지자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됐다 해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막 다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엄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부어지고 그 통치 속에서 다스림 받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행했던 일들은 옳지 않은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달아가지고 회개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그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회개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 갓 선지자라고 하는 그분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그 갓 선지자에게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12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세 가지를 보이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땅에 7년이 기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 7년 동안. 7년이 기근이면 얼마나 대단하고 1년도 힘든데 그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야. 원수에게 쫓겨서. 왕이 다윗이. 다윗 왕이 석 달 동안을 다윗이 원수에게 석 달 동안을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뭐냐면은 왕이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다. 그러니까 왕이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이라 대답하겠는지 잘 내게 말해달라 그 말이요. 갓 선지자가.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너무 괴롭다 그 말이요. 세 가지 다 피할 수 없는 거잖아. 어차피 세 개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는 7년이 기근이고 7년 기근이면 다 죽는 거지 뭐. 그래 말이야. 그리고 하나는 또 뭐요? 원수에게 석 달 동안을 어떻게 하고 쫓겨다녀야 되니까 내가 도망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거의 10년을 쫓겨다녔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게 비참한 거 알아.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것을 택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3일 동안을 전염병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그것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사람이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나는 하나님이 긍휼이 크심을 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손에 그 형벌을 받고 싶지 사람에게 쫓겨다니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 말이 옳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형벌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뭐요? 긍휼이 크시니 이렇게 말해. 그래서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 단으로부터
부엘세바 끝까지란 말이야. 그 이스라엘 경계선이란 말이야. 아. 끝에서 끝까지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 사는 그 동네 전체가 사흘 동안 전염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많이 죽었다. 그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기에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는 그렇게 치고도 아직도 계속 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사가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탁 칼을 들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하나님께서 돌이켰단 말이에요. 생각을 바꿨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전병을 인하여 계속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딱 그만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뉘우쳤다라는 거는 내 잘못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뭔 말인지 알아요? 뉘우쳤다는 건 하나님이 내가 행한 게 잘못돼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국물이 거지. 돌이켰다 그 말이요. 생각을 돌이켰다 말이요. 생각을 바꿨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 뭐냐면은 천사에게 이르시되 됐다 그 말이요.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어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곁에 있는지라. 지금 천사가 어디에 서 있냐면은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여부스 사람이란 말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이 원래 이름이 여부스란 말이에요. 여부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이미 많은 족속들이 살았잖아. 많은 종족들이 산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의 그 땅을 어느 종족이 가지고 있으냐면은 여부스 종족이 갖고 있었다고 말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윗 때는 이미 가난한 사람을 다 쫓아냈을 때란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남아서 살고 있잖아. 그것도 예루살렘의 땅. 그럼 이런 거는 뭘 말하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리 가나안 땅에 있다 해도 그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이 살고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이 나는 내 신을 버리고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믿겠습니다 하면 그 땅에 남겨둔다고. 포로는 하나님 다 받아들인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가 그 지금 아주 예루살렘이 세워지기 전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성전 건축되기 전이잖아. 다윗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거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말하면서 그만 치라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거두라 해서 천사가 손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하는 그 땅 옆에 지금 천사가 딱 서 있었다고.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봤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를 봤단 말. 그러니까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양 우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나와 우리 아비 집을 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양들은 그만 치라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으러 가는 거예요. 그 지금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 천사가 서 있는 그 마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드리라 그 말이에요.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이 말대로 올라가니 그래서
갓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갓이 다윗 왕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갓이 말을 듣고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이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 올라가니까 아라우나가 이래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본 거예요. 그 땅 주인이 아라우나가 자기 아들과 같이 거기서 타작하고 있었겠지. 그리고 근데 보니까 저기서 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왕이 올라오니까 그 왕 앞에 막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고 말이요. 그러면서 아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왔는가 그 말이요. 왜 왔습니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지라. 이 다윗이 지금 아라우나가 말하니까 뭐라냐면, 아 내가 온 거는 내게서 그 땅 사고 싶다 그 말이요. 이 땅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이 땅에는 전염병, 백성들에게 임하는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 말이요. 그랬더니 22절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이러는 거예요. 아 왕이 하는 말이 너무 좋은데 왕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 말이요. 이 땅 소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래. 왕이 원하는 대로 여기서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요. 뭐. 그걸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취하여 드리소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요. 번제에 대하여는 번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태우는 거 말이야. 번제. 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5개의 제사가 있어. 야, 근데 여기서 지금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데는 소도 있다 그 말이야. 막. 그래. 소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냐면은 뗄나무에 대하여는, 뗄나무는 여기에 자기들이 그 타작마당에 그 곡식을 이렇게 깔 때 껍질을 벗길 때에 그 쓰는 게 있어. 그러니까 널판지 같은 게 있어. 그래 그 밑에다 뭐 단단한 걸 돌을 박아. 옛날에는 이런 타작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널판지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다가 터실터실하게 만들어 거칠게. 그리고 그 밑에다 타작마당에다가 그 배랑 뭐 보리랑 이런 게 있잖아. 곡식들을 그런 거 이렇게 깔아 놓고는 소가 그것을 멍에를 메고 널판다기를 꽂고 다녀. 돈다고 그 타작마당 빈빈빈빈 돌면은 그 밑에 널판다기를 꽂고 다니면 그 밑에 돌 같은 게 있잖아. 그 베개잖아. 그럼 그거 이렇게 꽂고 다니면은 그게 거칠어 가지고 그 곡식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우는 것 같지. 그냥 부시운다고. 그래. 그 일을 하는 게 그거 가지고 지금 널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널판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땔감으로 해서 불을 피우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거는 소를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막. 야. 그래.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껍질 다 뺏겨가지고 죽여가지고 피를 빼가지고 목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피 다 뺐지. 그렇지. 그 피를 뿌리는 거야. 피를 다 뿌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거잖아. 그리고 껍질을 다 뺏겨. 그리고 뭐냐면은 내장을 이 각을 다 떠. 각을 다 뜬다고. 그리고 물에다 다 씻어. 그리고 안에 내장 있잖아. 그 내장도 다 태워 다 버려. 그래, 다 버리지. 그리고 이 온 소의 이 각
뜬 거 그냥 다 태운다고.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고 말이요. 번제는 그냥 다 태운단 말이요. 막. 그래서 번제는 온전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다 그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싹 태운다 그 말이요. 야. 지금 근데 이건 세리 그래야지 세. 서 근데 성경에 온 거는 너는 번제단에서 번제를 주리라고 이랬겠다. 네.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 그거는 히브리어로 봐야 돼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게 예수인 거예요. 예수. 예수가 그렇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 뭐냐면은 소도 있고 그 다음에 뗄 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도 있고 그 다음에 소의 멍에 그 다 나무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나무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불피해가지고 소를 번제해서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리라 그 말이야. 뭐.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에게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라우나가 말한단 말이오. 이것을 내가 다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왕이 마음대로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그 말이오. 내가 다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다윗이 드리는 이 예배를 누가 드려 지금? 그렇지. 다윗이 드리잖아. 그래서 다윗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드리는 예배는 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다가 알겠지. 24절에 보면은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주고 싶은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다 소고 뭐고 땅이고 뭐고 다 어떻게 하냐면은 충분한 값을 주고 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여기서는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래서 소 샀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요? 은 50세겔에 사고 그것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끝쳤더라. 지금 재앙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번제에 대해서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역대하 21장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뭘? 범죄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번제와 화목제라고 말하고 있고 아까 사무엘 하에서는 지금 여기도 범죄와 화목제 여기도 번제와 화목제 있네. 근데
지금 24절에는 뭐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래서 25절에는 보면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여호와께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끝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사고 소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 땅의 재앙이 끊쳤다 그 말이요. 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600만 원이란 돈을 냈었잖아. 야? 그 땅을 산다 했잖아. 그리고 또 이 번제와 이렇게 화목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잘 몰랐었잖아. 근데 이제는 선명해지는 거예요. 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선명해진다 그 말이요. 뭐.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이때는 소를 드렸잖아. 근데 그 소가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게 곧 번제였단 말이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제를 드리라 하면은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 번제라는 거는 태워서 올린다 그 말이오. 그럼 우리 신약교에서는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령의 불이 내려오지. 성령이 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태우잖아. 야, 그런 예배란 말이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린다는 거는 성령의 불이 내려와 우리 회개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태워가지고 싹 태워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야, 그래서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야. 야, 오순절 날에 그들이 회개할 때에 성령의 불이 내려와 그들을 온전케 한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다 받았다 그 말이야. 야, 다윗이 이때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날에도 그들이 한 방에서 계속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잖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뭐가 내려와서? 성령이 불이 내려왔잖아. 우리 사도행전 2장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이르는데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단 말이오. 그랬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어떡하마 가득했던 뭐가? 성령이 가득. 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버지 뭘 찾아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뒤에 있잖아. 요한복음. 찾았어요? 2장. 맞아.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마치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찼는데 3절에 보니까 뭐지? 마치 불이 불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불이 혀처럼 막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뭐 하고 있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게란 말이야. 그래서
또 가겠습니다. 요엘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뭘? 요엘서. 요엘. 요엘이 1272 구약이에요. 구약 아버지. (1272) 1272 찾으셨어요? 1272 됐어. 그거 알고 여기 요엘서 열 하고 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요엘서 아버지 거하고 내 거 달라.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았어요 아버지? 2장 1절 2장 12절 예, 그게 찾았지 엄마도. 2장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뭐하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더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뭘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라 하여 나라들을 그들을 관할할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일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들을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당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이 풀이 싹이 나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는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을 읽었잖아. 사도행전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그게 이미 이 요엘서에서 예언한 거란 말이야. 이 요엘 선지자가 이제 읽었던 것처럼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했던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이 요엘서 선지자가 이런 것이 이제 임할 것인데 임하기 전에 뭐 해라 먼저? 기도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여 기도. 오로지 기도에 기도에 힘쓰니라. 힘쓰니라. 무슨 기도했을까? 성령이 나게 임하라고 쓰레기를 회개 기도한 거예요. 했겠지.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 우리 아까 읽었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하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야, 무슨 뜻이지? 어쨌든 회개하라는 게 있어. 나 회개하라 그 말이야. 내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생각을 돌이켜서 회개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하면은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너희들이 향한 노를 돌이킨다 그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떻게 한다? 주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아까 그 똑같아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여서.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그 진노를 걷어간다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계속 고집하고 자기
마음을 찢지 않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그래서 뭐냐면 14절에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 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있어. 뭔가 부르심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뭐 하라고 하? 금식을 선포하고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구만. 지금 나팔을 불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향한 뭐가 있다고? 나팔을 불고 있다고. 막 금식해라고.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울으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막? 하나님이 때가 된 거예요, 막. 야,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막.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영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막. 성령이 이 땅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오는데 그게 두 가지로 막.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동일한 심판이 이루고 하나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라에게 뭐라 내년에 내가 다시 오리라 이랬거든. 그러면서 올 때 뭐 네게 아들이 생기리라. 아들이 있을 것이니. 소돔과 고모라에는 뭐가 있어? 소돔과 고모라에는 심판이 막. 심판이.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기쁜 소식이 기쁜 있어. 막. 소식이 그게 있지. 뭐예요? 아들이 생기는 아들이. 거야. 그런 거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이삭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그 가정에는 무슨 일이 있다고? 기쁨이 있다고. 근데 저쪽에는 재앙. 그렇지. 그게 울음소리겠지. 야. 비명소리겠지. 그런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반응이 나는 거예요. 뭐. 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16절 보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그러니까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싹 다 어떻게 하라? 금식에 참여하게 하라 그 말이야. 아이라 해서 빼지 말고 늙은이라 해서 빼지 말고 그러면 금방 결혼한 사람들이는 원래 군대도 안 내보내거든. 근데 아니라 해서 신랑까지도 어떻게 하라? 싹 나와서 그 금식에 참여해라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를 그들을 관하라 할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게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 제사장들도 어떻게 하라? 싹 다 나와가지고 울면서 제단 앞에서 울면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라고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라냐면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백성들을 욕되게 부끄러움 수치 당하지 않게 주님 돌봐주십시오. 야?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이방인들이 지금 북한이 자꾸 핵을 쏘잖아. 그러면 이방인들이 자기 백성을 쳐가지고 만약에 수치당하면은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이 뭘 하겠어?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게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듣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라고 지금 요엘이 그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요. 막. 그러면서 그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에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울고 회개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잘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젠 회개할 마음이 좀 생기십니까? 그때 회개하니까 나는 다 회개했다. 할 게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젠 좀 성숙한 백성이 되자 말이야. 그래서 나 때문에 이렇게 내가 누구 백성? 하나님 백성. 맞어 안 맞어? 맞소. 맞는데 내가 온전한 기도를 못해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엄마. 누구 때문이? 내 때문이에요. 내 의인이 한 사람이 없어서. 의인이 한 사람이 없어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네. 내가 기도 안 해서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내가 기도해서 이번에 저기 서울에 헬로원 디데이 거기서 몇 명? 56명. 그 많이 죽었잖아. 156명. 그 사람들이 그 많이 죽은 게 누구 탓이라고요? 그 흑암 문화를 우리가 막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생깁니까 이제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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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 거라고. 맞아? 아휴, 그래 말이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올바 이렇게 무수히 어떻게 기도해라는 것까지 다 알려주잖아 우리를.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게 안 보였잖아. 이제 보이잖아 이제는. 이제는 무슨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보이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돼. 엄마. 아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 봤지? 에? 주의 종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엄마.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섣불리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이야. 그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은 거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요. 내려놨지. 이제는 알았다 그 말이야. 내가 잘못한 게 뭐 잘못했는지 안다 그 말이야. 전에는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내가 다 잘한 것 같은 막 이런 것이. 내 돌아다 보니까 영적으로 좀 성장해 보니까 내가 어째서 막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온전히 감당을 못했구나. 내 때문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못했고 내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고 내가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내가 온전히 빛을 비추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뭐라고 하면 북쪽으로부터 오는 적군들을 하나님이 싹 떨궈내겠다잖아 엄마.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지잖아 아마. 이번에는 울산 바다에다 쌌다며 핵을. 그러면 안전지대 없다 그 말이야 엄마. 그래, 옳지 뭐. 야 핵은 아무데나 내가 싸고 싶으면 그게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렇지. 핵을 쏴서 내가 여기다 떨고 싶으면 딱 여기가 떨어진단 말이야 아버지. 계산을 딱 해가지고 저 바구니 집에 홍안이 집에가 떨어져라 하면 거기다 전기를 딱 누르면 딱 여기가 딱 떨어진단 말이야 아버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게 미사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북한에서 지금 무슨 꿈꾸기를 꾸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렇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엄마. 지금 거기서 뭔가 어두운 계획을 꽁꽁이를 꾸미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얘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라. 애통하라.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해라 그 말이야 엄마. 야 아멘. 이해됐습니까? 예? 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엄마. 이번 오늘이 원래 추수감사절이잖아. 근데 그 추수감사절을 못하게 한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엄마. 그래 뭐요 그게? 회개 기도를 시키는 거지 우리를. 회개하고 금식해라 그 말이야 엄마. 너희들 그럴 때 내가 너희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징계라는 게 있거든. 하나님 안에는. 그렇지. 근데 그 징계를 아무나 주지 않아, 엄마.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 징계를 준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징계를 준다고, 엄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가지. 그래서 다윗에게 임한 거라고 오늘. 그래 모르는 게 좀 그건 뭐 어찌 그런가 그래서 오히려 당하고 원망하고 말지. 그러지. 그렇지. 근데 오늘 그렇지만은 그 많은 교회 중에 아름다운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기도가 부족했다. 아니지. 하나님이 목사님을 깨우는 거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지. 오늘 다윗처럼. 야, 목사님을 통한 어떤 금식과 교회 전부 금식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금식과 애통하는 기도 날짜를 정해서 릴레이를 하든지, 야? 온 교회 같이 금식기도 하든지 어린 아이부터 다 시키라잖아. 작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이럴 때에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회개가 터진댔거든, 엄마.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사역도 이거랬잖아, 지난번에. 생각이 안 나? 안 나? 그래서 막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로부터 이루어졌던 그 회개가 이제 땅끝까지 그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막.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란 말이거든. 그 일을 하는 사역이 나에게 주어졌다 했잖아. 그러면은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멘. 그럼 어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어? 에? 금식으로부터. 어디서부터? 우리 입으로부터. 그렇지, 아버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멘. 기쁨으로 금식해야 돼, 엄마, 이거는. 뭐라고 했어, 엄마? 그때에 18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를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를 동으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큰일이라. 야, 북쪽 군대 뭐 이쪽 군대 이래가지고 거기서 썩은 냄새를 풍긴다거든 지금. 그럼 어떤 일들을 하나님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군대들에게 어떤 일들을 나타내는데 그 군대의 부대들이 쫓겨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쫓겨날 때 어떤 일들이 나면 상하고 썩은 냄새가 난다잖아. 그래 무슨 말이야? 어떤 시체가 썩는다든지 전염병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 어떤 죽음이 있는 걸 말하는 거야. 큰 죽음, 큰 심판이 있는 걸 말하는 거야. 두렵지 않소, 엄마? 그 마지막 때에 계시록이 뭐라 했어, 엄마? 계속 사람이 어떻게 한댔어, 엄마? 죽는다 했잖아. 그래서 3분의 1이 남는다 했잖아. 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큰 부대에서 죽는다는 이제 보니까 그렇네. 그렇게. 그냥 어떤 이렇게 뭐 그냥 행인들이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상한 부대에는 서해가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뭐. 그러니까 행인들이 그러는 게 부자들이. 그러니까. 전리 부대는 사에 몰아넣고 저희 부대는 사에 몰아넣고 후대는 주중에 몰아넣고
그래서 어떤 죽음이 있는 거야. 때 죽음이 일어나. 썩은 냄새가 코를 찔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잖아. 공개절에 어. 놀라운 일들. 그 마지막 때라니까. 깨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뭐.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엄마는 엄마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마? 어? 죄가 없어야 돼.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존재가 돼야 돼. 그거 뭐요? 내 죄를 다 토하고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을 얻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미쁘다 해서 의로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어? 아직도 내 죄를 모르면 안 된다고. 뭐.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뭐. 그렇게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28절부터 뭐냐면은 아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능력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이해되십니까? 야, 그래서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달이 핏빛같이 빛같이 변하여 변하여.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잖아. 며칠 전에 월식 봤죠. 뭐. 달이 없는데 어떻게 봐? 그날이 빨갛게 된 거 못 봤어. 달이 아이도 나 바깥에 아무리 가도 달이 없더란 말도 우리인데는. 그래서 핏빛같이 됐다고 막 그날에. 너도 봐? 난 못 봤어. 나는. 그래가지고 그날에 일식이지 그게. 일식이요 월식이라고 하고. 몰라. 그 하던데 뭐. 일식인가 월식인가 하여튼 그렇잖아. 근데 그날이 그렇게 일식인가 그날에 이렇게 달이 빨갛게 되는 날이라잖아.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TV에서 나오니까 달아나갔지 뭐. 바깥으로. 아무리 4분 8분 봐도 달이 없다. 그러니까 달이 어느 쪽에 뜨는데 또 이제 그 뭐야. 그래 우리 데는 없더라. 그래서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를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런 심판날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똑바로 서서 주님의 인도 속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면 다 살지. 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라고 말이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인도를 잘 받으면 돼요. 알겠어? 예.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우리를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준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인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이 이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애통하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 하고 민족과 나라와 열방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이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샀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시며 아버지 그 땅에 응답을 내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아버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이 아버지 10일 동안을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이 땅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일서 말씀을 주시며 금식을
아버지 선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깨어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정말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과 열방과 또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흠도 없고 점도 없듯이 아버지 거룩한 존재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토해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번제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의 불이 내려와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번 이 회개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아버지 거룩한 성도들로 구별된 성도들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계시며 우리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금식일을 정하여 우리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와 금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직까지 이 자리에 아버지 참여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남동생과 또 우리 일가 친척들과 아버지 우리 향매와 향화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그들이 머무는 곳에도 회개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이제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열방에 흘러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귀가 열려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더 낮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